성도님들은 요한복음 필사를 몇 장까지 하셨습니까? 지금 딱 뒤에 보니까 필사책들이 쌓여있는 거 보니까 내가 요한복음 필사를 마쳤다. 없으십니까? 요한복음 필사를 은혜롭습니다. 또 필사를 내가 다 했다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네, 부끄러워서 손 안 든 걸로. 네, 알겠습니다. 뒤에는 지금 보니까 쌓여 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얼른 시작을 하셔야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에 한 장씩 쓰시면 8월 안에는 이 요한복음 필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몇 장까지 혹시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은? 몇 장까지 했을 거? 네? 한 장이요? 한 장은 아니고 한 장은 아니고 기가 막히게 완전수인 7장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긴가? 왜 도대체 한 장에 70절이나 되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참 끝나지 않는 그 한 장 한 장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새 아버지 장사를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틈틈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장사하다가 틈나는 시간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작성하다 보면 조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손님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쓰는 것을 보면 뭔가 거룩한 부담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이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쓰는 것을 보고 이제 아시는 분이라면 이 사람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어쩌면 기독교인을 대표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불친절하게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손님은 이제 역시 기독교인이란 다 그렇구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니면 제가 친절하고 또 살갑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주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역시 이제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른 구석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괜히 손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요한복음 필사체를 쓱 이제 밑으로 넣어놓고는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은 어렵죠. 우리는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고군분투하면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간 집에 돌아가리. 모두 아시죠? 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의 믿음의 여정은 갈 바를 알지 못한 떠난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어디 하나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시편 105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야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두운 낯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화친을 맺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둘 사이에 역사하시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거의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그때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의 쫄따구만 보내도 충분할 텐데 아비멜렉은 자신의 군대 장관까지 같이 온 것은 그가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뭔가 단단히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로 따지자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갑자기 방문한 일과 같습니다. 이어 아비멜렉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이 낯선 나라에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나갈 수 있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군가 동행한다는 건 참으로 든든하고 즐거운 일이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장 빨리 여행지에 도착하는 방법은 KTX를 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가는 여행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즐거운 여행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아브라함의 이 나그네 인생을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그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는데요. 아까 승민 형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청년들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죠? 아멘이 작습니다. 우리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죠? 네, 제가 분명히 수련회 특강을 하면서 돌아왔을 때 목소리를 검사를 하겠다 했었는데 목소리 신청년이 우리 그 태기 형제밖에 없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도 많은 은혜를 받은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팔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내를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일이 있기 전 사라의 태가 완전히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모든 성취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비록 매일의 삶이 뭔가 삽질하는 것 같고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매번 죄악의 유혹에 넘어 쓰러지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지만 우리의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얼마 전 큰 태풍이 몰려왔죠. 태풍 이름이 뭐였죠? 카논. 맞죠? 네, 태풍이 이렇게 몰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랑 장사를 하는 날이면 비가 오는 날은 매출이 아주 바닥을 칩니다. 생각해보면 그 태풍이 오는 날에 비와 강풍을 뚫고 계란을 사러 오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불과 태풍 오기 전날 역대급 매출을 찍었어요. 야, 350을 팔았다. 우리 이제 확장을 하고 난리 났다. 대박이다. 했는데 바로 다음날 이제 아버지께서 그 봉고차에다가 야, 우리 대박 났다 하면서 사과 박스를 이만큼 쌓아오고 포도 박스 이렇게 해서 1톤 트럭이 꽉 차도록 물건을 사오셨어요. 근데 다음날 태풍이 온 거예요. 어땠을까요? 불과 전날만 해도 350만 원 팔았던 게 40만 원. 네, 그날 매출이 40만 원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날에는 태풍이 왔으니까 그런갑다 싶어서 그 다음날은 좀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역시나 다음날도 비가 계속 그쳤다 내렸다 그쳤다 내렸다 해서 손님이 뜸했습니다. 저는 이제 멍하니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께서 크게 틀으셨던 찬양이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참 많이 낙심이 되시죠. 몸은 피곤하고 그런데 매출이 안 나오니까 어찌나 간절하셨는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크게 들으시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찬양을 들은 후에 매출이 갑자기 수직 상승을 했을까요? 아니면 손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물밀어 들어오시 쏟아져 왔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 밥벌이를 하기 위해 이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찬양에 들어서 그런지 본전은 팔았습니다. 다행히도 전날 40만 원 팔았던 거에 비해서는 이제 본전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쓰러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는 낯선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록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믿는 자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살아가는 삶은 때론 박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게 되고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하며 멸시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모두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아브라함도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브라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아비멜렉의 종들로부터 우물을 빼앗기게 되죠. 그때 당시 우물은 굉장히 중요했죠. 지금이야 수도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세상이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이 끊어진다는 것은 이제 거의 죽는다는 그런 상황과 같았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고 완전수를 상징하는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 언약의 확신한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브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고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인상적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는 어떻게 했죠?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는 생명 능력이 강한 나무로 쉼과 안식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그 뜻은 시간에 초월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사야 40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나타난 이 뜻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영원히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우물을 되찾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맺은 조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을 통해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가 비록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닌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음에도 불구합니다. 말입니다. 그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낯선 나라에서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감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제 우리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배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매일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실수 가운데서도 그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도 그리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당시 여러 왕들과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단 318명을 데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받는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오직 롯과 그가 소유한 재물만을 되찾아왔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이 모범적인 행동으로 인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아브라함의 모범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점차 기독교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복음의 메시지가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사실 우리의 책임이 크죠.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하나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네팔에서 기구를 하던 중 입국 심사장에서 누가 큰 목소리로 소리치더라고요. 아마 어디로 가셔야 되는데 입국 심사가 복잡하고 아마 시간도 오래 걸리셔서 짜증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탄식을 금하지 못했죠. 저도 사실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라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자고로 우리 얼굴을 착 봤을 때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거나 역시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지 뭐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죠. 딱 우리를 봤을 때 야, 역시 기독교인이시군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마에 십자가가 딱 새겨진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또 나름 장사 에이스로서 석수역 연현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으로 일을 안 가는 날이면 손님들이 그렇게 저를 찾는답니다. 그 잘생긴 친구 어디 가냐고. 제가 비록 얼굴이 이렇게 밍숭맹숭하게 좀 생겼지만 어른들 보시기에는 인상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잘생겼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잘생겼다 소리를 들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만 들었는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통해 들으니까 기분은 참 좋네요. 얼마 전 옥수수를 팔다가 한 아버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옥수수를 같이 열심히 이렇게 까면서 이야기를 드런드런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도 기독교인이시고 저도 기독교인이라서 이제 제가 소화동 영광교회 전도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일품이었죠. 어쩐지 얼굴이 선하더라니. 성도님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얼굴이 좀 선한 것 같습니까? 제 최종 목표는 이제 사람들이 딱 저를 봤을 때 저 사람 왠지 소화동 영광교회에서 유치부와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사역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할 것 같은 전도사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요새는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쉬는 날 없이 하루 없이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고 아버지는 계속 구박하지, 진상 손님 가끔 오셔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시면 참 힘이 듭니다. 처음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그래야겠지 했는데 요새는 일이 힘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웃으면서 했는데 이제 이렇게 찡그려져가지고 이마가 점차 찡그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옥수수를 10개에 5,000원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겁나게 싼 가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할머니들이 꼭 오시면 10개 사면 하나를 더 달라고 그렇게 난동을 부리세요. 하나를 더 저희가 옥수수 10개를 5,000원에 팔면 500원 남거든요. 근데 하나를 더 주면 어떻게 돼요? 완전 미치는 장사가 됩니다. 예전에는 아이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팔게 돼요. 완전히 미쳐서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 까셨으니까 6,000원에 가져가세요. 6,000원입니다. 빨리 돈 주고 얼른 가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과 마음이 하도 힘들다 보니까 요새는 조금 꺾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딱 사람들이 봤을 때 청년이 장사를 참 잘해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그런 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이면 우리는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해야 됩니다. 태풍이 와도 뚫고 출근을 해야 되고 폭우가 쏟아져 물이 잠겨서 차가 떠내려감에도 우리는 열심히 출근을 해야 합니다. 지긋지긋한 직장 상사를 또 마주쳐야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 더 빠른 것 같은 퇴근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집에 와서는 이제 피곤해 지쳐 쓰러져 잠이 들죠. 사실 우리 삶의 현장이 참 고단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이제 평가제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고 밤에 이제 새벽까지 이렇게 퇴근하신다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주보 광고에 떡하니 떴죠. 최원희 전도사 휴가라고 떴지만 그 전사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전사님 이번에 휴가를 어디로 가셨습니까? 저는 이번 휴가를 석수역 2번 출구 파머스 마켓으로 가서 저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에게 붙잡혀 하루 잠깐 쉬고 장사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못 써서 어제 새벽 4시에 자고 오늘 정신없이 사역하고 아마 이따 이제 한 4시, 5시쯤 오시면 저기 본당 장의자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달걀 팔러 가야 됩니다. 지금 달걀이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판에 자그마치 4,000원. 네. 지금 마트에서 10구짜리가 4,000원인데 30구 4,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은 010-9553-0954로 전화드리면 제가 장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로 고군분투하고 살아가는 낯선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줘야 하는 현장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낯선 나라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뭔가 기독교인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독교인인데 왜 저래? 역시 기독교인이란 다 저렇구만. 이 아닌, 야, 역시 기독교인은 뭔가 다르구나. 아, 권사님이셨어요? 아, 뭔가 권사님 같은 그런 포스가 풍기더라니.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이론하고 실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맨날 노동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오 배우지만 막상 출근할 때는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이렇게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일상 가운데서 낯선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승민 형제의 고백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 맡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가정을 돌봐야 하며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실수도 하고 오늘도 죄를 안 저지르려고 노력했지만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매일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여정을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우리가 지지고 볶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낯선 나라에서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도 당장에 내일 아침이면 일어나 아버지 일을 또 도와러 가야 됩니다. 가면 또 이제 옥수수 하나 더 달라고 소리치는 손님들과 씨름해야 되고 장사 그따구로 하면 안 돼! 라고 소리치는 손님들을 맞아야 하죠. 그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겠지 다짐하게 됩니다. 다시 가슴은 부글부글 끓는데도 얼굴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손님을 맞이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써 일을 해야겠죠. 저는 저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싸움을 다시금 싸워나가야 합니다. 무슨 싸움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싸움이요. 그래서 이번 주 저의 목표는 사람들이 다시 저를 볼 때 저 젊은 친구 보니까 장사 겁나게 잘하네, 말이 따뜻하고 미소 지으니까 정말 보기 좋아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그 믿음의 싸움을 다시금 싸워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와 남편 또 아내를 만날 때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금 모였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나 또 우리 삶의 현장은 고군분투하고 엎치락뒤치락하며 지지고 볶는 우리 인생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록 때론 두렵고 걱정이 되고 피곤하고 지친 육신의 몸을 이끌고 가지만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그 모든 발걸음 한마디 한마디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온전히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일으켜 주시고 모든 하는 일마다 주님의 함께하심이 임하여 형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어려움과 힘듦과 건강에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엘 올람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지지고 볶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